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이유, 오늘 네 번째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잠언 6장 20절로 23절을 중심으로 같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생명 얻어 사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다.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말씀 벗어났으니 저주나 받아라 해서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그곳은 죄고 또 죄 가운데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영, 이 악한 영들이 저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은, 훈계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때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설명을 드렸죠.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안내를 따라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는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다. 그 내비는 히브리어의 나비,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 선견자라는 그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그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어디까지 결국 안내하신다? 천국까지 안내하신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행복한 장소로,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신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생명의 길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간 편하구나. 굽이 돌다가 돌아왔다면은 이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시행착오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또 넘어짐을 또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마라, 마약을 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의 성령 받은 자들은 우리 영혼이 거리껴집니다. 거리껴져.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신기하게 그런 설교를 안 들어도 내 안에서 거리낌이 일어나요. 이거 못 쓴 거야. 왜?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이라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을, 규칙 또 강령들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리껴져요.
가르쳐집니다. 그것을 피하면 내 영혼육이 건강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뭐 실례로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면 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보다 수십 배 높죠. 그것만 봐도 야, 하나님이 내 몸 상하게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영과 혼과 몸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상처나게 하고 내 마음을 혹사시켜서 내 몸을 혹사시켜서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령 받은 자는 내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원치 않은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구나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거리낌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궁금증이 많죠.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되나요? 왜 술은 적당히만 마시면 안 되나요? 술은 한 잔도 안 되나요? 이런 이제 호기심이 많을 때, 담배는 절대 안 되나요? 라든지, 대마초는 어느 미국의 어느 주 같은 데는 합법적으로 일정량을 대마초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지하게 합니다. 뭐 워싱턴주, 뭐 오리건주, 오리건주,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겠더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성경에 있나요?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런 것들을 따져요? 일단 내 안에서 먹고 싶으니까 뭔가 근거를 찾는 거죠. 그걸 해도 내 마음이 찔리지 않고 내 양심이 거리끼지 않으려고 뭔가 이렇게 근거를 찾는 건데, 성경에는 술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지도 말아요. 독주, 포도주, 이거는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물론 동성애 같은 경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온갖, 요즘에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에이즈라는 병뿐만 아니라 무섭게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그것도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주로 발병하고 그것들이 퍼져나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왜 그런 것들이 틈타겠습니까? 왜 그런 저주가 틈타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도 있어요.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건 여담이 아니라 참고로 이 문신하는 거, 문신하는 것도 많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약에는 레위기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애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막 상처를 내고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문양을 새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안 내도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뭐 이름을 새긴다든지 그 사람의 모습을 새긴다든지 하면서 문신을 새겼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 네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신한 단어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가면 정확하게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새기는 이유가 뭐냐, 새기는 목적이 뭐냐, 문신을 새기는 이유가 뭐냐, 새기는 목적이 뭐냐. 그게 무슨 거룩한 의도가 있어요, 신령한 의도가 있어요, 영적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끌려서 하는 건데 자기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뭔가 발동이 일어나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봐요. 왜 문신을 하려고 하는가? 그 원인을 보면, 그리고 그 문신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 속에서 나와요. 문신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답니다. 우리나라의 강남 쪽에서 전국에서 이 문신, 특히 이 피어싱의 대가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사람은 눈썹도 피어싱으로 돌리고, 뭐 윗입술 아랫입술로 피어싱으로 다 하고, 하여튼 뭐 여기도 돌리고, 하여튼 막 온 몸이 다 피어싱.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아, 피어싱을 권하십니까? No, 절대 권하지 않는다. 자기는 해주지만,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긴 하지만, 자기가 할 거 다 해보고 피어싱이 전문가가 되어서 피어싱을 해주는 걸로 밥 먹고 살지만, 자기는 절대 반대래. 특히 10대가 오는 것은 절대 반대래. 하지 말라네. 하는 순간 그때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 피어싱 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벌써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리게요. 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특히 문신 같은 경우는 오늘 인터넷 신문 보니까 문신할 때 그 잉크의 성분 때문에 문신하게 되면은 이 암 걸릴 확률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아주 꽉 가지고 이 옥죄 가지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 말씀 우리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고, 순복한 삶은 평강이다 이 말이. 평안이다. 해본 사람들이 하지 말래요. 문신도 하는 사람들이 다 후회하고, 피어싱도 하는 순간 다 후회하고, 해주는 사람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권면하는 것, 또 각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평안합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구절들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계명을 말하는 것은 너희를 억압하려고 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계명을 내가 주는 것이다. 그 계명은 뭐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미워할 때. 그죠? 미워할 때 미움을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미워하는 자기 자신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옥 같죠, 지옥 같아.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내 마음이 벌써 지옥이에요, 지옥. 미움을 받는 사람도 고통, 미워하는 내 마음은 평강이 깨져버려요. 천국의 느낌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어떻게든지 서로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서로 관계를 찢어놓고 어떻게든지 인간관계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영, 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잘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상대방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 너희는 무엇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마저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너를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너를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네가 뽐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네가 네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그건 다 불법이에요. 은사는 다 봉사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 정말 내가 A라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질병에서 놓아주세요. 질병에서 놓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성령에 따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을 때 때때로 치유의 은사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때때로 손을 얹을 때도 또 때로는 얹지 않을 때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할 때 그때부터가 행복이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제일 관계가 가까울수록 관계가 깨지면 고통스럽죠. 만약에 내 남편이 나한테 야 미쳤냐나,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야 미쳤냐나, 뭐 탈치냐나, 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기분이 상할까요? 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왜 낙심이 되냐고요. 내가 너 하나 믿고 왔어. 이 세상에서 내가 너 하나 믿고 살아.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 다른 남자, 아무리 다른 남자가 나한테 이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네가 미스코리아 진선미면서 삼관왕을 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별로, 오히려 이렇게 추근데 왜 이렇게 왜 작업을 이렇게 징그럽게 작업을 걸어, 아무 좋을 일이 기쁠 일이 아니, 그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오늘따라 참 좋아 보이네, 오늘따라 참 밥이 맛있네, 오늘따라 당신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친밀할수록, 관계가 친밀할수록 마귀라는 놈이 많이 틈탑니다. 관계가 친밀하니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크게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다른 집 남자가 나한테 야, 미쳤냐나 해도 저 남자 진짜 미쳤나 보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오히려 불쌍할 정도인데 남자가 집에 들어가지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부어대면 충격이, 살맛이 안 나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니까 이 원수는 꼭 이 관계 안에서 꼭 일을 해요. 하나님 이 원수가 틈을 타고 나를 쓰지 않게 해주세요. 또 상대방도 쓰임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제일 가까운 관계인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이 원수가 일한다는 거예요. 제일 넘어가기 힘든 게 그래서 가족이에요. 하나님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사랑을 실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인생이 살만나고, 이야, 살만하구나, 행복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이 흐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이 흐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곳인데, 하나님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며 내 가정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은 아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대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있느냐, 최고의 사랑 속에는 최고의 영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 최고의 영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다시 관심이죠. 관심을 갖죠. 아주 자식에 대해서는 예민하죠. 그러니까 자식의 눈빛만 봐도, 얼굴뼈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자식의 행동 거지만 봐도 확연하게 파악이 돼요. 내 자식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자식에 대해서 뛰어난 감각을 엄마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이 신생아가 울 때 왜 우는지 콜콜 자는 남자는 몰라요. 신생아가 갓난이가 막 보채고 울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엄마들은 거의 다 왜 우는지 나중에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왜 우는지 그 소리만 듣고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죠? 그게 또 하나의 감각이란 말이죠. 감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만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만큼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안에 성령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타락하지 않아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마지막 때 내 심령이 무디어지지 말아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도무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헤매일 때가 와요. 지금 무엇이 구원인지 다 이 마귀라는 놈이 수많은 구원 교리를 가지고, 구원 오직 예수거든요. 아주 단순한 교리였어요. 구원은 성경적으로 아주 단순한 교리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서 교회사 쪽으로 얼마나 많은 교리, 특히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 구원관, 성경적인 구원관을 건드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구원관이 난무합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 천주교 의인 되는 교리를 어느 교단에서는 통째로 통폐합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천주교의 의화된 그 의의 교리,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쉽게 말하면 뭐가 구원이냐? 그 교리를 우리는 천주교와 합하겠습니다. 천주교로 우리는 흡수해서 그 교리로 우리는 통일하겠습니다라고 유명한 교단이 몇 년 전에 그 교리를, 제일 중요한 교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중요한 이 구원의 교리를 합병해 버렸어요.
어디로? 천주교를 흡수하면서 천주교의 교리 흡수를 해버렸어요. 흡수당해버렸습니다. 그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해.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은 뭐 생각해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그냥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거리껴져요.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거 죄인데, 이건 아닌데, 이건 우상숭배인데,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라고 그런 교리에 쌓여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벌써 깨어나기 시작하고 벌써 벗어나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고 성령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요.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때 아무리 혼탁해질지라도, 영적으로 교회들이 아무리 혼탁해질지라도,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영감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 내가 한시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한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도록 내게 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살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이 선명하게 해주세요. 지옥의 멸망도 선명하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선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뚜렷하게 되면 마지막 때 무슨 교리 무슨 철학, 아무리 교회가 다원주의니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영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6절 대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이른다. 그들이 누굽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천국 간다 천국 따놨다 천국을 따놨다. 택자는 멸망할 일이 없다. 택자는 지옥 갈 일이 없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제. 괜찮다. 그 정도 실수도 된다.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 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양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괜찮아.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고 천국은 따놨고
뭐 한 번 선택했으니까 뭐 취소가 안 되고, 나는 거듭났으니까 무조건 뭐 별짓을 다 해도 천국 가고, 괜찮다 괜찮다, 안심해 안심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재림 그런 소리 하지 마. 오시더라도 겁주지 마.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 설교하면 이단 소리 듣고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다 잠들어 버리니, 잠들어. 근신하지 못하고 잠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진짜 자버려요. 진짜 잔다니까요. 영적으로 보세요. 조금만 눈을 열어보세요. 조그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무감각해졌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죄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살지 말고, 내가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처럼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만이 끼어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라. 나와 이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 내가 항상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단순한 진리고, 너무 단순한 교리고, 너무 단순한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이게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그 감각이 몇 프로나 여러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겠구나. 야,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벗어나고 내 이웃도 건져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많은 인생 허송세월했습니다. 참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복음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구나. 야,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은 어찌할 뻔했는가. 하나님, 내가 이 감각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도 만나 주시다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지옥의 그 멸망의 신세를 모면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할지라도 빨리 기도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또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감각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제들아.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들에게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들은 멸망한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괜찮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괜찮아
그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 것처럼 임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깨어있는 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 회개하는 삶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회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가는 거.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늘 회개하는 삶을 살죠.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아우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갔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 또 조금 잘못 갔다, 한 발 잘못 갔다가 아우 좀 잘못 갔구나, 회개. 이쪽으로 갔다가 아이고 회개. 항상 좁은 길로. 아멘. 그게 마지막 때 영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얘기. 아이고 괜찮아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막 이제 마음 놓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곁길로 가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오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이 일어날 겁니다.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다면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당해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신앙을 사는 우리는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네,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선지자들 창세기부터 계속 선지자를 또한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메시아가 온다니까 그랬죠. 자,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신다. 구약도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초림하실 때는 저주받고 능욕받고 채찍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고 죽어주려고 오신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깨어있는 자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고 잠들어 있는 자는 심판주로 임하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해버리는 거고, 깨어있는 자는 오실 분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도적같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아이고 깜짝이야 도적같이 오셨네 라고 느껴지질 않죠. 예수님 오시는 순간 들려 올라가면서 오실 분이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기쁨 중에 영광 중에 끌려 올라가는 거고, 잠들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진짜 와버렸네. 근데 나는 왜 땅에 있을까? 아우 깜짝이야, 왜 도둑놈처럼 와요 도대체. 아주 예고라도 좀 하고 오시지. 너무하시네. 이게 도둑놈처럼 온다는 뜻이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놈처럼 절대 오시는 것, 도둑놈처럼 오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예수님도 기다리는 사람은 도둑놈처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분이 오신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절대 깨지면 안 된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이웃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으르렁거리고 완전 내용은 잠들어 버리죠. 잠들을 때 주님 오시면 낭패당해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주님 오시는 순간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자꾸 속 사람을 좀 깨끗이 하자, 미움을 버리자, 증오를 버리자, 상처를 빨리 씻어내자, 빨리 속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자 라고 자꾸 설교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멘. 그러니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 이게 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시면 다 끝이다. 세상의 모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동참하고, 또 마음속에 털음 시기질투 미움 다툼 빨리빨리 버리고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중보기도 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예수 안 믿고 저 멸망할 텐데 어떡하나. 아멘. 우리의 감각을 세상 것들이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속지 마세요. 세상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게 믿음이죠. 아유, 나는 직장 생활하면 떼묻고 뭐 세상 떼묻고 해서 나 직장 안 가. 이거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속에서 뚫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아멘. 나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원수와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